오늘부터 우리가 요한복음 강해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2021년 새해가 시작되면서 요한복음 강해를 시작하려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 이 요한이 펜을 들어서 글을 쓸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는데, 그것이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에 보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이 글을 써야 했던 이유가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시고 온전한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글을 썼다는 거예요.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제대로 믿게 하기 위해서 글을 썼던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기 위해서 이 요한복음을 기록했다는 겁니다. 당시에 여러 이단의 사상들로 인하여 교회가 흔들리고 있을 때에 요한은 알았습니다. 지금 이때 무엇이 필요한지 요한은 알았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었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요한은 알았던 거예요. 그것이 바로 교회를 흔들리지 않도록 한다는 것을 요한은 알았기 때문에 그가 펜을 들어 요한복음을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지만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필요하고 그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간절히 소원하는 것은 이 요한복음 강해가 진행되는 동안에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게 되고 그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일에 함께 예배할 때마다 그 주님을 만나는 기대로 우리가 함께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1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소개하고 있는데 9절 말씀입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합니까? 예수님은 빛이시다. 예수님은 빛으로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빛으로 오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빛으로 오셔야 되는 이유는 이 세상에 어둠으로 가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을 지으시고 그곳에 아담과 하와를 살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 아담과 하와와 함께 친밀한 교제 가운데 살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말씀을 거부하고 그들이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으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렸습니다. 창세기 3장 8절 말씀이에요.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짓고 그때부터 하나님을 피하여 어둠으로 숨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뒤에 사람들은 점점 하나님을 피해서 살기 시작했고, 그리고 점점 어둠의 일에 참여하며 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더 이상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들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이 죄와 어둠 가운데 사는 것을 더 이상 보실 수가 없어서 이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어둠을 밝히시기 위해 오신 참 빛이세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했다는 거예요. 11절 말씀입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참 당황스러운 일이죠. 예수님이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는데 사람들은 거부했다는 거예요. 거절했다는 거예요. 좋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성경에서 말할 때 이 빛은 어둠을 단순히 밝히는 의미와 함께 또 하나의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감추어졌던, 숨겨졌던 것이 드러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다 자기 마음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누구도
구속받고 싶지 않아 하고 자기 마음대로 죄짓고 자기 마음대로 은밀한 죄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적당하게 세상과 타협하고 적당하게 죄짓고 적당하게 세상에 섞여서 그렇게 살기를 원하지 구속받으며 그렇게 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빛이 비춰지면 사람들 안에 있는 이 어둠이 드러나게 돼요. 내가 얼마나 죄된 삶을 살고 있는지, 내가 얼마나 생각이 악한지, 마음에 온통 음란과 거짓으로 가득한 것, 이 모든 것들이 드러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는 것을 싫어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거부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다메섹 도상에서 빛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그가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가를 깨닫고 3일 동안 식음을 전폐해야 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반응하는 것은 아니에요. 빛이 비춰지면 어둠에서 나와야 하는데 오히려 어둠 가운데로 더 숨어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거부하고 빛을 거부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남편이 신앙을 갖기를 간절히 원하는 한 아내가 어느 날 신부님을 집으로 초대를 했어요. 그러면서 신부님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제 남편 다 구워 삶아 놨으니 그냥 오셔서 좋은 말씀만 한번 해주세요. 그리고 제 남편이 신앙을 갖도록 좀 해주세요. 아마 남편이 믿지 않는 아내들에게 있어서는 이것이 간절한 소원 아닙니까? 그래서 신부님이 알았다고 하고 그리고 집에 찾아갔어요. 근데 남편은 이 신부님이 집에 들어오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아내가 찻상을 차리러 부엌에 들어간 사이에 이 남편이 신부님에게 조용히 이야기했어요. 신부님, 저 사실 신앙 갖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나이도 젊은데 술도 좀 더 마시고 싶고 적당히 좀 세상과 즐기며 살고 싶고 그리고 제가 바람도 좀 피고 싶고 너무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부님은 그 이야기 듣다가 너무 당황스러웠지만 아주 쿨하게 이야기해 줬어요. 그러면 하고 싶은 대로 하시라. 그리고 믿고 싶을 때 믿으시라. 그 억지로 믿는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니까 그냥 그때 믿으시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줬어요. 이 사실을 모르는 아내가 부엌에서 나와서 계속해서 옆에서 남편을 닥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신부님이 이야기하는데 왜 당신은 말을 안 듣냐, 옆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했는데 신부님은 그냥 잡담만 나누다가 다시 돌아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이렇게 은근히 죄를 즐기며 살고 싶어 합니다. 어떤 남자분은 예수 믿으면 술, 담배 하지 못해서 교회 안 다니겠다고 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죄 못 지을까 봐 교회 못 다니겠다고 하는 분도 있습니다. 한 여자분은 시어머니를 그렇게 미워하는데 시어머니 용서하게 될까 봐 교회 못 나가겠다, 기도 못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는 분도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다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어 합니다. 누구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 모시고 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무서움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어두운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목회해 오면서 은밀한 죄를 짓다가 그 죄가 드러나서 고통 가운데 수년째 살아가는 성도의 가정도 보았고 또 목회자의 가정도 보았습니다. 가족들이 겪어야 되는 그 말할 수 없는 고통은 정말 누가 알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 어둠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오늘 12절 말씀이에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영접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다 하실 수 있지만 하실 수 없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하면 우리가 그때부터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지만, 그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면,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으면 여전히 어둠 가운데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라오디게아 교회가 바로 그랬잖아요. 그들은 예수님이 보기에 아주 토하여내고 싶을 정도로 삶이 엉망이 되어 있었습니다. 교회 신앙생활은 하고 교회는 출석했지만 그들의 삶은 말할 수 없이 엉망이었어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문 밖에 세워놓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변화는 예수님을 영접할 때에만 변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돛 닦는 종교가 아닙니다. 열심히 수련해서 우리의 삶이 바뀌는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그저 열심히 수련하고 열심히 돛 닦으면 삶이 바뀔 것 같지만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할 때에만,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릴 때에만 삶의 변화가 있고 우리의 삶이 밝아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영접할 때만 우리의 삶에 진정한 변화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아는 한 분이 지금은 이제 성도님이 되셨는데, 예수님을 믿기 전에, 성도이기 전에 이분은 늘 두려움 가운데 살았던 분이세요. 어느 정도의 두려움이었냐면 집에서 한 발자국도 밖에 나갈 수가 없었어요. 버스를 탄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고 그 흔한 택시도 탈 수가 없었어요. 늘 집에서 혼자 그렇게 계셔야 했습니다. 공황장애, 우울증, 대인 기피증, 모든 것들로 인하여 누구도 만날 수가 없었어요. 이 사실을 알게 된 친구가 그분을 찾아갔어요. 그리고 정말 어렵게 그분을 교회로 모시고 온 거예요. 너무 깜짝 놀랐어요.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고 또 기도하고, 처음 왔는데 어떤 변화가 있겠습니까? 겨우 숨죽여서 예배를 드리고 어렵게 그리고 집에 돌아가셨어요. 이 친구도 대단하죠. 그 다음 주에 또 가서 그 친구를 데리고 나온 거예요. 그리고 교회 와서 말씀 듣고 기도받고, 또 그 다음 주도 또 말씀 듣고 기도받고. 그런데 점점 그렇게 주님 앞으로 나올수록 주님이 그 성도를 만나주기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주님이 그 성도를 향하여 초청하셨어요. 그때 이 성도님이 마음에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몇 개월이 지나고 나서 이 성도가 완전히 바뀌게 됐어요. 이제는 혼자 자유롭게 외출도 하게 되었고, 그리고 친구들도 만나게 되었어요. 완전히 묶임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삶에 어둠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내 마음에 은밀한 죄가 찾아올 때도 있고, 누군가를 너무나도 미워하는 마음이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죽이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도 있어요. 절대 그렇게 하고 싶지 않지만 어느 순간에 그런 마음들이 우리의 마음에 깊이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이 어둠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습니까?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시면 돼요. 때로는 우리의 가정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말할 수 없는 어둠 가운데 있을 때가 있습니다. 미움과 분열과 다툼과 증오로 가득한 그런 어둠이 가득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의 가정이 이 어둠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면 가능합니다. 어둠이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이길 수는 없어요. 어둠이 아무리 강해도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면 그곳에서 어둠은 떠나고 그곳은 밝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참 빛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결은 예수님과의 만남에 있습니다. 그분과의 만남에 있어요. 제가 1년 정도 교도소 선교 사역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교도소에 가서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기도받기 원하는 분들에게 기도를 초청해요. 그리고 나오면 그분들의 기도 제목을 듣고 그리고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줍니다. 한 번은 말씀을 전하고 기도 받기 원하시는 분들 나오시라. 한 여자분이 나오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지를 여쭤봤더니 하시는 이야기가 사람을 죽였다는 거예요. 제가 너무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사람을 죽일 정도의 그 마음이라면 그분 마음 안에 뭐가 있겠습니까? 제가 기도 제목을 듣고 억울해하고 분노로 가득한 그분을 위해서 간절함으로 기도해 줬어요. 그리고 그런 적이 없는데 한 이분과는 3번의 만남이 있었어요. 3개월 동안 만남이 있었습니다. 만날 때마다 기도해 드리고 그리고 복음을 전해 주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교회로 편지가 왔습니다. 그 여자분이 보내신 편지였어요.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짓고 모든 사람들한테 버림을 받고 이곳에 온 지도 3달이 지났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지은 이 죄를 하나님이 용서해 주심을 믿습니다. 이제까지 제가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이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변화가 있을 수 있을까요? 그 마음이 아무리 어두워도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면 그 사람 안에 있는 어둠은 떠나고 그 묶임이 풀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을 한번 정직하게 들여다보세요. 여러분들 마음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이 여자 성도는 그 죄가 들켜서 드러나서 결국 감옥에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들이 드러나게 된다면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지금 우리의 가족들이, 지금 옆에서 함께 예배하는 성도들이 내 마음에 있는 것들이 다 들추어내서 볼 수 있다면 여러분들이 견딜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면 우리도 깜짝 놀랄 그런 온갖 것들이 가득한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내 마음에 이런 것들이 있을까? 그런 두려운 마음이 들 정도로 우리의 마음에 그런 것들이 가득한 것을 여러분들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는 빛 가운데로 나와야 합니다. 이제는 빛으로 나와야 살게 됩니다. 세상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우리 자신을 보게 될 때가 가장 고통스럽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게 될 때가 사실은 우리에게는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그래야 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빛을 비추시고 우리 자신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5년 전만 해도 제가 이 자리에 있을 것이라고는 상상할 수가 없었어요. 제가 2005년도에 목회를 그만두려고 했던 적이 있습니다. 신학교 다니는 것을 다 접으려고 했던 적이 있어요. 바로 저의 죄의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열심히 살고 사람들 앞에서는 굉장히 성실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람들만 없으면 거짓과 음란과 탐욕으로 가득한 칭찬과 인정에 목말라하며 살아가는 제 모습 때문에 견딜 수가 없었어요. 2005년 1월에 교회에서 집회가 있었는데 그날 주님께서 말씀을 듣는 중에 그리고 기도하는 중에 저의 죄에 대해서 보게 하시는데 제가 너무나도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제가 이 모든 목회의 길을 접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해서는 목사가 될 수 없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했던 적이 있어요. 그렇게 한참을 기도하고 있을 때에 어느 순간에 갑자기 주님이 제게 주신 말씀이 있었어요. 이제는 내 안에 사는 기쁨을 맛보게 해주겠다. 저는 그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전혀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놀라운 것은
주님이 저에게 십자가를 보여주셨고 저의 죄가 그 십자가에서 해결함을 받았다는 것이 정말 가슴으로 믿어지고 그 십자가가 제 존재 깊은 곳에 들어오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십자가를 붙잡았어요. 그 뒤로 저의 죄의 문제가 하나씩 풀려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내 안에 사는 기쁨을 맛보게 해주시겠다고 하셨는데 그게 뭔지 알게 된 거예요. 죄의 묶임이 풀어지고 주님과 함께 사는 그 삶이 무엇인지 주님이 저의 삶에 하나씩 보여주기 시작하는데 그때부터 제 안에 기쁨이 넘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려도 눈물이고 기도를 해도 그냥 눈물인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저는 다메섹 도상에서 빛 가운데 예수를 만났던 그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그 삶이 저를 바꿔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에만 우리의 삶에 변화가 있고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행복한 삶이에요. 왜냐하면 그때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12절 말씀이에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뭡니까? 죄를 이기게 되는 것, 세상에서 승리하게 되는 것,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받게 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이고 누리는 특권이고 하나님 자녀들에게 임하는 복입니다. 그와 못지않은 놀라운 복이 있는데 그것은 내 안에 오신 빛으로 오신 예수님과 친밀히 교제하며 살게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가 마음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빛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그분과 함께 밥 먹는 관계, 그런 친밀한 관계로 우리가 살아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받은 복 중에 가장 놀라운 복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권세요 특권입니다. 전에는 죄를 지으면서 우리는 기뻐하며 즐거워했어요. 은밀히 어둠의 일에 참여하면서 우리는 즐거워했고 거기에서 만족을 누리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 가운데 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친밀히 교제하며 그 가운데 우리가 기쁨을 누리게 돼요. 찬양하는 중에 그 기쁨이 임하게 되고 기도하다가 그 기쁨이 임하게 되고, 전에는 혼자 있을 때는 은밀한 죄를 짓는 시간이에요. 어둠의 일을 찾아다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혼자 있는 시간은 은밀히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었어요. 거기에서 기쁨을 누리고 거기에서 행복을 누리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놀라운 것은 내 안에 있는 어둠이 떠나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의 핵심이에요. 이것이 바로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된 자의 권세요 특권입니다. 어떤 분이 가끔씩 저에게 물어볼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 쉬는 날은 뭐 하세요? 저 설교 준비하죠. 그러면 또 물어봐요. 목사님, 교회에서 하루 종일 뭐 하세요? 저 기도하고 말씀 준비하죠. 신방 가고. 와, 어떻게 그렇게 살아요? 어떻게 그렇게 재미없게 살아요? 예전 같으면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예전에 저의 모습을 보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은밀히 죄를 즐기며 살아가며 거기서 기쁨을 누리고 세상에서 기쁨을 누리고, 그런데 주님과 예배하고 주님께 기도하고 이런 가운데 기쁨을 누린다는 것은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예전에 기쁨이었던 것이 이제는 더 이상 제게는 기쁨이 아닌 게 되었어요.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을 바라보는 것이 저의 기쁨이 되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자에게 임하는 축복이고 특권이에요. 최근
우리의 마음을 너무나도 아프게 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정인이 사건이에요. 저는 한동안 이 기사를 일부러 보지를 않았었어요. 보면 너무나도 마음이 아플 것 같아 한동안 보지 않았다가 엊그제서야 이 기사를 자세히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너무나도 충격적인 사건이에요. 이 양부모는 명문 고등학교를 나왔고 기독대학교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양부 같은 경우는 기독교 방송국에서 일을 하고 있었어요. 게다가 더 충격적인 것은 두 사람 모두 목회자의 자녀예요. 여러분들은 이 기사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셨습니까? 두 사람은 절대로 법의 심판을 벗어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두려움으로 서야 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정말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겉으로만 그저 예수님을 믿으면, 그저 단순히 교회 다니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면 우리는 진짜 무서운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목회자의 자녀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아무리 신실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런 식으로 살면 어둠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가 없게 된다는 겁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영접하고 그분과 날마다 친밀한 교제 속에 살 때에만 우리가 어둠의 삶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며 이 땅에서 살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진짜 주인으로 영접하고 그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누리며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중에 지금까지 한 번도 진지하게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신 분들, 여러분 이 시간에 고백해 보세요. 빛으로 오신 예수님, 제 안에 주인으로 빛으로 임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을 영접했지만 그 예수님을 전혀 의식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분들, 이 시간에 고백해 보세요. 빛으로 오신 주님을 바라보게 해주십시오. 그 주님과 친밀한 교제 속에 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 시간에 내 마음의 심령 안에 빛을 비춰주시고 우리의 가정에 빛을 비춰주시고 이 나라에 빛을 비춰주소서. 어둠에서 완전히 떠나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권세를 누리며 우리가 사는 진짜 빛의 자녀답게 우리가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빛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바라보는 눈을 우리에게 열어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어둠을 즐기며 살고 싶은 마음이 있고 하나님 아버지 그 가운데 즐거움을 찾기 원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바라보는 눈을 열어주옵소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진지하게 영접하지 않은 이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주님을 초청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왕으로 주인으로 모셔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고 말하지만 여전히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바라보며 어둠을 즐기며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이 나의 왕이시고 주인이십니다. 이 고백이 분명하게 올려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빛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비춰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있는 어둠의 영들, 하나님 아버지 은밀을 즐기는 세상의 즐거움들,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죄 가운데 은밀히 살아가기 원하는 마음들, 하나님 빛을 비춰주십시오. 우리 가정 가운데 빛을 비춰주옵소서. 어둠으로 가득하고 분열로 가득하고 미움으로 가득한 우리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 빛을 비춰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대적하고 악한 법을 세워가는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 분열과 다툼이 가득한 이 나라의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빛을 비춰주옵소서. 하나님 빛을 비춰주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친히 임하소서. 주님 아버지 임재하소서.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의 인생 가운데 빛으로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이 아니시면 우리는 여전히 죄와 어둠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자입니다. 이 시간 우리 안에 빛으로 오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빛으로 우리의 마음을 주님 밝혀주십시오. 여전히 어둠을 즐기려는 마음들이 있고 우리의 마음을 보면서 우리 스스로도 놀랄 정도로 하나님 온갖 것들이 하나님 가득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시간에 빛을 비춰주셔서 하나님 어둠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가득한 미움과 질투, 우울한 마음, 죽고 죽이고 싶은 마음들, 은밀히 즐기는 죄 하나님 완전히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빛이 또한 우리의 가정 가운데 비춰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가정 안에 어둠의 영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부부 사이에 하나님 가로막혀 있는 것들, 부모와 자녀 사이에 묶인 것들, 하나님 분열케 하고 싸우게 만들고 분노하게 만드는 모든 악한 것들이 우리 가정 안에서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빛이 이 나라 가운데 비춰주사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법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가정뿐만 아니라 이 나라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 아버지 진짜 주님 한 분만 모시고 살아가는 그런 나라와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예배하며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리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하며 온라인으로 또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물질에서도 묶임이 풀어지게 하여 주시고 항상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신종 바이러스 확산이 속히 멈춰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에 막힘이 없게 하여 주시고 성도들 간에 뜨거운 교제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 있는 소상공인들 살 길이 열리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